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과 축복은 웃으면서 나누는 겁니다. 아시죠? 네. 혹시 장사해 보셨습니까? 예. 직접 자영업을 해보지 않아도 기업도 장사고 세일즈도 장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살다 보니까 삶이 장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하면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 그걸 마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난주 우리 한글날이 있었죠. 무슨 요일이었죠? 수요일. 예, 이 한글날 일본 말 쓴다고 뭐라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진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웃으세요? 예, 잘 아시네요. 제가 막 아나 모르나 한번 해본 적이 원고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진은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진에는 여백 그리고 또 여유 이런 뜻도 함께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장사에도 마진이 있어야 하듯이 삶에도 마진이 필요합니다. 삶에 마진이 있어야 사람은 성장하게 되거든요. 뭔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남겨가야지만 우리는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삶을 채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진이라는 단어는 경제용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심리사회학적 용어에도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마진이라는 것은요, 저는 또 신앙생활에서도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남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생기는 것이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이고, 그걸 알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더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좀 이 후반기를 바라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핵심 8가지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8가지를 해가는 동안 내가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무엇을 남겨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정말 풍요롭게 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죠?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이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옳게 믿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도구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땡땡이다. 수없이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짜 말하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요? 기도는? 예?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길이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짧아도 괜찮아요. 또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기도는? 호흡이다. 예, 호흡이다. 또요? 힘들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아, 힘들다. 예, 박사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힘들다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정말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교제다, 나눔이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기도는 청구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는 무엇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보다는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나눔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로 시작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사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면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건,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요, 그런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아마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그렇게 기도해 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말씀일까? 저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순서대로가 아니라 대구에서 앞구절과 뒷구절을 따로 모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대구의 앞이 뭐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거고요. 뒤가 뭐냐면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뒤의 대구입니다. 이 둘을 놓고 보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앞에 거예요. 앞에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명령형 문장형들이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속해서 언제나 기도해라, 지금 당장 마음 다해 기도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듯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리고 열릴 것이다, 이 단어는요 미완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알고 계셔서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다는 말이 너무 환상적으로 좋은 말인 것은 분명한데요,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단어는 잘 아닌 것 같아요. 기도로 나아가게 하기에는 왠지 감동이 부족한 단어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뜻은 그렇게
감동이 없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지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신 후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이유를요, 주실 것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 하나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 비유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게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으로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조한 후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가 두드릴 때, 내가 구할 때, 내가 찾을 때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떡이나 생선이 아니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좋은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거든.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도 잘 알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지 한번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다 줄 테니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본다면 기도해야 좋은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한다.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만 너희들에게 채워주고 싶다. 이 마음을 자녀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함께 당신과의 삶을 나누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 혼자 하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환경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보듬어 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고생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살 필요가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캔디 노래 알아요?
어떻게 하죠? 노래로 하세요. 가사로 말고. 어떻게 하죠? 나는 안 울어. 네. 이게 캔디죠, 그렇죠? 캔디가 악착같이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고아라서 그런 거예요. 고아라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자존심 상하고 안 울어야지 내가 힘이 날 수 있고 안 울어야지 내가 버틸 수 있고 그래서 걔가 안 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냉혈한이죠.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캔디에게 아버지가 우선 있었으면 캔디는 매일 울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나아가는 것. 그분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내 어려움도 아픔도 아버지시니까 다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이고,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듯이 무슨 청구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도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라, 구해라. 다 주신다는데 왜 너희들은 바보같이 안 구하냐?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주신다, 얻는다, 열린다 여기에만 목을 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우리 입장에서 그저 얻을 것만 받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곡되어져 온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그저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고 매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상황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좋은 것,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기도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순환을 당하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순환을 당하다는 뜻에서 다시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까지 왔냐면 그 마음을 동정하고 돕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순환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그러시니까 우리를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이중부정이잖아요.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겁다 배우셨죠? 왜요? 강조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판, 요거 바로 앞에 판은 아예 정확하게 더 이중부정으로 해놨어요. 아니하실 분이 아니다. 아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직접 겪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또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신다, 함께 해결하고 함께 나아가 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를 동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얻는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는 원래는 구약시대의 성막의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다 아시죠? 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구조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두 개로만 나눠보면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는 법궤, 그 상자가 되는 겁니다. 상자와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이렇게 구별해요. 그 뚜껑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를 해야 되고요, 그 속죄의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은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이후에 시은자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요, 그분의 체휼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너무니 또 특권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고요? 특권을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십니까?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은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못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아가지 못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는 당장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면 당장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나누고 싶어 하셔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되 지금까지 내가 잘못 기도했으면 바꿔야죠. 청구서 작성하고 쭉 읽어나가는 것은 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가 의무처럼 생각하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힘들어서 하는 것도 바른 기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적자 신앙생활과 흑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건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짐이 되고 숙제가 되는 것, 이것은 적자 신앙생활이에요. 적자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 되냐면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이고, 적자 신앙생활이라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내가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흑자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남는 것,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는 것, 기도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 나를 헤아리시는 아버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셔서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쁨으로 해야 해요. 여기서 기쁘다는 말은 내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슬픔이 없거나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힘든 마음을 갖고 울면서 토해내더라도 그 기도 이후에는 얻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받건 해결받지 못하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는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쁘지 않다면, 기도하고서도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기도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기뻐져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문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대는 그런 그냥 겉핥기식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은혜의 보좌를 체험한다는 얘기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본다, 그런 의미와도 동일한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잖아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다,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영적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면요, 울분이 있던 자리에 감사가 생겨요. 내가 아팠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소망의 싹이 트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내가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의 은혜가 커지니까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런 환경이 예전에는 커 보였는데 작아 보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즉각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내 것을 주실 때 그냥 바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주지 않으셔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하실 거예요. 그 선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제가 부쩍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제대로 알고 우리의 특권을 좀 누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바른 관계의 기도, 그분의 은혜 속에, 은혜의 보좌에 함께 뒹굴기 원하는
그런 깊은 기도,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